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찬송 8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 한날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86장,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지만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므로 오늘도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곧은 인생길로, 주님의 생명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를 걸어가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앞에 세세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소원하옵기는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큰 피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곱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은혜가 이런 길을 통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끔씩 그리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교단을 초월하여서 저의 목회적 멘토라고 생각하는 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알면 다 아는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을 심으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한 분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면서 마지막 생명 다하실 때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병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목사님들이시죠.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은
10번에 가까운 수술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불꽃 같은 그의 인생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불태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움으로 두 번의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 뜨거운 감동에 눈물이 두 눈에 맺히면서 저분들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강단에 서야 되겠다라는 큰 도전을 받고 그리운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두 분이 한없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큐티로 이 하루 묵상하게 될 성경 말씀에도 이 불꽃과 같이 짧은 인생,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주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약 30세가 되었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 짧은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속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사랑에 듬뿍 담긴 마음으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칭찬의 말입니다. 늘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BC, Before Christ와 AD, 이 BC와 AD를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오늘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보시고 오늘 첫 시간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낙심 중에도 주님께 간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극구 만류하면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강청함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신발끈 묶기에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하고 그만 헤롯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롭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로마의 정권이 곧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낙심하며 회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르지 않게 역시도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낙심하며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낙심과 좌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매우 강직하고 정말 예수님 앞서서 주님의 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립니다. 모든 수많은 믿음의 거장 역시도 그들의 인생을 쫓아가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놓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목숨을 건 대결 후에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회의에 빠져서 스스로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 엘리야. 또 요나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 마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귀한 모습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 찾아나와 그의 회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자기는 올 수 없으니 제자들을 보내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의 4절과 5절에서 매우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을 들었는지 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회의 중에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고 질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을 다 품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한 것, 주님께 질문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매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그 유명한 대학교 박사님들 또 서울대학교 출신들 그곳에서 박사학위 학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중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MBA 과정을 공부하시고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경 공부만 하면 의심과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질문을 얼마나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정말 3년 내내 지겹도록 다른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의심의 질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쏟아놓은 모든 질문에 다 응답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한 것, 주님께 질문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회의 중에 계십니까? 아니 그러한 순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질문하시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솔직한 간구의 마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은혜의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그의 인생 전체 주님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는 것이 드문데 요한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칭찬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었느냐? 갈대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목적 없이 흔들리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대표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여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많이 흔들립니까?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 갈대처럼 흔들리며 결국에는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결단하여서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진리를 헤롯 왕 앞에 단호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위협과 칼날로 세례 요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 순간 단호하게 주님의 편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단호하게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편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세상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 두 갈래 길이 보인다면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사명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옷은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부드러운 옷, 실크는, 이 비단 옷은 왕궁에나 가야 입는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은 사람 옷을 제비 뽑아 나눌 정도로 이 옷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지가 삶의 목표요 전부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왜 옷 입은 것을 보여줬을까요? 이 예수님의 구절과 딱 매치가 됩니다.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들 옷 입은 것을 이야기 안 하는데 저기 창세기 요셉 빼고는 오늘 이 세례요한 옷 입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바위에 있는 꿀과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산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고 가지 않는 사명의 길을 세례요한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사명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드러운 옷만 입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60을 살고 7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사명이라는 소명이라는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한낱 떨어져 버리는 낙엽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짧은 인생 30년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붙들면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되는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그 평가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 순간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서는 삶으로 주님의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연수나 우리의 삶의 길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소명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저 높낮이 넘어야 할 산과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파고 들려오는 주의 확신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욕심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치관 앞에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이제껏 내가 만들어 놓은 옷, 세상이 원하는 옷을 추구하고 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옷, 사명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걸어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온전히 주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단호하게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2월 한 달 우리가 인도네시아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백성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곳에서 세운 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어린이집을 통하여 무슬림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성화 선교사님이 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끔히 씻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